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의 영적 능력은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의 영적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시험이 찾아와도 내 안에 영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해함을 받는 그런 시험을 당해도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제 30년이나 6.25 때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입은 자의 영적인 능력의 증표는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죽음의 고난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저주 속을 제거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요동을 하거나 고통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매이거나 갇히거나 눌리거나 포로된 사람들은 절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 능력은 이 세상 천지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문제 때문에 조금도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것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누구예요?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지, 옛사람의 정과 핵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자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의 영광 있는 축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준 찬송이 찬송가 210장 내 재산 받고서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2절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을 통하여 제3의 은총을 받는 자의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제사를 받는 자의 영적인 축복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95%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 성품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또 변화를 이루고 또 변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기까지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저 높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살았던 그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삶. 이전에는 죄악된 길을 따라 멸망의 길을 따라 심판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나로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제사를 받는 자의 영적 축복 네 번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은 자는 예 없이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얻는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전과 적당히 방향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갔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터는 것을 들어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하던 삶을 살아갔던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평생 내 속사람의 심령을 지배했던 사탄의 모든 조직들의 그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주님 십자가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이전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내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비워내고 실천하는데 올인을 해야 하는데 불로만 능력만 채워지기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비워지고 시켜줄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일평생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불로만 알고 능력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내 인생을 끝없는 고통과 죽음과 형벌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조직 소욕된 안반을 깨뜨리는데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자의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옛사람의 조직 소욕이 여전히 나를 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받은 은혜만큼 내 심령 속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조직 소욕을 제거하는데 올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잠언 26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들어먹는 것 같이 거듭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과거에 죄악된 삶을 조금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죄와 사함에서 온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내 심령은 과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조금도 제한받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의식의 전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되는 것이 곧 나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먼지만큼이라도 분노가 일어나거나 상한 마음이 드러나거나 아픔이 드러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이 토해지거나 눈물 짓거나 고통하거나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면 악한 마귀 조직이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실체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나를 고통으로 가게 만든 그 모든 조직을 온전히 제거함받고 또 제거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참된 축복인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들을 내 삶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혀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성령님 안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를 따라 살아왔던 옛사람의 저주력이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갈등을 주기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은혜만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치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정이 폭발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사람의 심령 속에는 죄악된 사탄의 저주의 소욕인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오기와 살기와 도끼, 틀어지고 원수되고 원한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죄악된 저주들이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와 같게 됩니다. 아무리 제동을 걸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전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력이 여전히 내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걸리지 않고 그대로 죄 앞에 무너진 채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셋째, 단 한순간도 십자가의 참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력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을 쳐도 주님의 십자가의 일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넷째, 일평생 죄악의 꽃을 피우고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의 영적 능력은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싸안에게서 악을 내듯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오게 만들었던 사탄의 그 모든 세력이 얼마나 내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제거함을 받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장애물을 제거함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엎드렸을 때 심령이 10%만 비워진 자는 10%의 비워진 것만큼 영적 능력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10%만 그분이 내 안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10%의 능력만 나타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이 비워진 10%만큼 신이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착각은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나는 10%밖에 비워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100% 완전히 채우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승리를 주고 있습니까? 매일 자빠지고 쓰러지잖아요.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도들 아니에요. 성도들은 주의종들이 가르친 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받는 주의종들이 그 책임을 다 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10%밖에 비어지 않는 자에게 절대 20%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10% 비우면 10%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20%를 비우게 되면 20%의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비워진 자는 50%의 능력이 채워짐으로 50%만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9%가 비워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99%의 승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의 비워지 않은 내 죄악된 심령을 위해서 99%는 승리를 얻어 그 1%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전쟁이 온전한 승리를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100%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신령을 점령했던 사탄의 저주 수익을 10%만 제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승리를 하고 90%는 악한 마귀의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50%만 제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50%는 승리를 하고 50%는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패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이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을 진정 영적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가 변화되어서 무장이 되면 10%의 승리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전혀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영적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모든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전신갑주예요. 그 전신갑주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전신갑주를 하면 10%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50% 전신갑주를 하게 되면 50%의 영적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의 영적 승리가 내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승리하는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채워지는 것인데, 그 능력은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내 죄악된 옛사람의 죄성이 제거되어야,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야 일평생 나를 멸망한 신분과 중과 형벌을 이끌었던 그 저주성이 온전히 다 제거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체험받아야 그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워진 적이 있어야 그걸 알죠. 내가 온전히 씻김을 받은 적이 있어야 그 능력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별성에 믿었지만 그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에베소 6장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냥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채워져요? 내가 죽어야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주식을 온전히 제거받아야, 사탄의 주식이 내 안에서 제거를 받아야 받은 것만큼 내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 설교가 다 알아들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되지 않게 되면,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게 되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내게 영적 패배가 그대로 보장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전신갑주에 있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적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열을 이긴 네 자가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악한 마귀 기계를 능히 대적해서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입힘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께서 연약해도 나약해도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준 분이 아니세요. 영적적인 승리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돼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가 체험받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받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5처녀와 미련 5처녀를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승리하지 못해요.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체험받은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결국에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제가 이 친구들 이 말씀 앞에 영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시갑주를 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관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시갑주를 하지 못하면 내가 육적인 자가 되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악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되어야 그 능력에 의해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제거된 것만큼 내가 미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마귀와 그 어떤 공이라도 내가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가 나를 근다리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이 내 심령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빛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입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귀 세력에 저절로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믿는다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악한 마귀 세력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물리치고 온전한 승리를 준 자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용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고.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무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도와주신대.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아니,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사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영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걸 다 보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보장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영을 받는 자들은 예 없이 그 능력이 내 능력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전신갑주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에 패배를 당한 자가 무슨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그냥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세요. 내가 안 변하면 그분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옛사람의 사탄의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축복해 주시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얼마 영원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저주의 죄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게 되면 절대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내셔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간의 분초를 따라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주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시켜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서 엎드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서 그 영광의 은혜를 내게 거저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한 이후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을 이끌었던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리지 못하게 되면 내 심령은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변화되게 해서 몸을 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자에게는 절대로 그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변화예요. 변화.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변화를 입은 자가 악한 마귀의 지배에 서서 영적인 승리를 보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옛사람의 저주 속에 매임되었던 악한 마귀에 점령당했던 저주의 소액이 얼마나 제거를 받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온전함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적인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깨지는 것이 능력이요, 부서지는 것이 능력이요, 무너지는 것이 능력이요, 꺾어지는 것이 능력이요, 비워지는 것이 능력이요, 씻겨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수록,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제약된 생명이 깨진 것만큼, 부서진 것만큼, 무너진 것만큼, 비워진 것만큼, 씻겨진 것만큼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영광에서 온전히 건지셔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반드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모든 저주들이 온전히 제거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자유 얻을 때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원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